작품 중에 하나가 그 낙산사에 있는 해수관음상이죠, 그죠? 해수관음상 서 계셔요. 대부분 저기에 있는 보좌님들도 부처님은 중앙에 앉아 계시면 보좌님은 좌우에 시집해서 서 있는 모습이 많은데 실제로 부처님의 이미지도 처음엔 서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누워 있는 걸 이렇게 계승을 하면서 서서히 바뀌는 건 뭐냐면 그만큼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와불의 상징, 전형적인 와불은 입적할 때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처님께 누워 계시고 입적하시고 가섭이 왔을 때 관 밖으로 못을 곽실상부해주는 장면들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불교를 이어가는 우리 이 대한불교에서는 늘 곽실상부, 뭐 청명도중, 수유청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달마께서 왜 집신한자 가지고 봤냐? 왜 그 마갈 원관 시절에 곽실상부 하면서 이 법을 전해줬냐?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찾아보면 왜 우리 불교의 그 카피를 이 힌두교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이것들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동시에 싹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비슈누 신이 잠자는 거거든요. 우리 좀 전에 나타나지 않은 이 시바 신이 춤추는 거였어요. 제가 이 브라만은 인기가 없는 신이 되고 비슈누 신으로 갔다가 시바 신 쪽으로 이렇게 신앙이 전체로 옮겨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제가 좀 전에 이제 캠벨 얘기했는데 캠벨은 자기의 책 신화의 꿈이 신화라고 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여우인데 이런 책에서 이 장면을 첫 1장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잠의 지배자, 수면의 지배자로 얘기해요. 언젠가 한번 저는 이 따이트리아 우파니샤드 얘기하면서 사위설과 오장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인간의 의식은 이런 얘기는 아마 이전 시간에 한 게 있어서 몇 프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인간의 의식이 과연 어디까지 나이냐라고 보면서 완전히 꿈이 없는 잠, 완전한 수면, 그리고 본강의 상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의식의 상태를 얘기했고 또 인간의 몸을 얘기하면서 우리 음식으로 된 몸, 의식으로 이루어진 몸, 숨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자리는 그 해탈의 경제가 있는 완전한 그 아난다 마야 고샤, 이 희열, 기쁨 자체만 있는 사트와 찌뜨가 완전히 합의된 이 아난다 얘기까지 제가 해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잠의 지배자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부처님께서 그 우리수에서 수행하실 때 거대한 나가 용왕이 와서 이렇게 비하면 뜨니까 그걸 거대한 코브라가 와서 이렇게 그 우산처럼해서 비 피해준 장면이 있죠. 근데 이 모토는 이 불교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그대로 다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코브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미끌이 설명드렸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 코브라의 거대한 눈이 어떤 이미지인지 그래서 우리를 관찰하는 그래서 우리 그때도 제가 왜 CCTV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 자료 여기서 코브라들이 이렇게 쭉 둘러 써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슈누의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 5명과 한 여자상인데 이 상이 바로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18일간 벌어지는 꾸르벌판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 듀로다나 형제들, 다시 말해서 그 아르주나의 5형제들이 나오고 그들의 공동 부인인 여자 하나. 다시 말해서 요거는 우리 불교에서도 오온에 대한 얘기로 그것이 그대로 이쪽 신화로 갔든지 아니면 이 신화들이 불교적으로 유입됐든지 그래요. 그죠? 색수상행식 그리고 이것들을 넘어선 근본적인 깨달음. 대부분 아까 제가 그 불교에서의 완전한 깨달음의 자기가 지혜라면 육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그 안이비설신 할 때 안이비설신까지는 뭐 그렇다지만 의는 정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불교의 공통적인 점에서는 이런 의식도 일종의 몸으로 이해를 해요. 예. 몸으로 봐요, 첫째로. 그러니까 서구적 의식, 이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5가지 기능을 넘어선 그 자리에 붓다의 깨달음과 이어지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성으로 표현됐어요. 이건 지혜고 5가지는 방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슈누 신의 꿈속에 있었던 일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그죠? 손오공 얘기하더라.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런 삶들도 사실은 깨닫게 된다면 수억 겁을 거친 이 장구한 시간이지만 한순간 깨달으면 이건 꿈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내가 살인했고 꿈속에 도둑질을 하고 꿈속에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지 않아야 된다는, 이건 그냥 꿈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의 그 시각으로 산다면 우리에겐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끝없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명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마지막 그 매트릭스 3편의 완결편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이제 그 네오도 이제 죽고 다 사라지고 이제 해방이 됐다. 뭐 이제 뭐 이런 장면 나오면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 이것들을 만들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알고 있었느냐? 그 질문 하나가 이럴 거야. 아마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건 몰랐다. 하지만 믿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사실 믿는 것도 참된 인식은 아니지만 사실 인간에게 꿈이라든지 희망은 믿음으로 남겨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냉랭한 일이라면 믿음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어요. 대신 올바른 알을 통한 올바른 믿음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사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신사수가 문사수죠. 자꾸요. 예. 그래서 이 장면들 나중에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테고, 요 안에 설명들이 있으니까 혹시 요건 나중에 혹시 적어가시고 싶으면 적어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기 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뱀으로 만들어진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주의 뱀인 셰샤를 침대상과 비슈누 신이 휴를 취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 아래장면은 판다의 오형제와 부인.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연꽃 위에 브라마 신이 있고 코피 위에 인드라 신, 뭐 이런 신들이 쭉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도상에는, 이 장면에는 이건 비슈누 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장면이겠죠, 그죠? 시바 신을 모신 사람들은 춤의 신으로 여긴 거예요. 서로 이제 자기네 종파에 따라서 이 신앙이 으뜸이 된다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걸 제가 시바신 그 춤의 왕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자기네 종파성 때문에 비순신을 종파로 주불로 모시는 종파는 저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또 시바신을 모신 사람 쪽은 이렇다는 것처럼 우리 불교인들은 자기만의 본존불을 모시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면 뭐 의상대에 썼던 본존불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본존을 모셔야 될 것인가. 특히 법성원에서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법성을이잖아요, 그죠? 그 근본 자리를 뜻하는 자리여서는 우리는 이 당체라고 하는 깨달음의 그 에센스를 얘기한다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또 방장스님이 늘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 시대를 같이 빛내고자 하는가를 가끔은 되물어 봐야 돼요. 사실 우리 불교 미학 시간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가 주변에 자꾸 늘어놓는 건 이런 자리를 찾아가자는 거죠. 이 장면들은
아까 이제 북 얘기를 할 때 이걸 제가 프레젠테이션 좀 막 순서를 잘못 만들어 온 것 같았는데, 요거 가만히 보면 이제 요 설명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다못해 북을 칠 때 중앙을 쳤을 때랑 좀 바깥 쳤을 때 소리 다르죠, 그죠? 벚꽃 칠 때 보면 그래서 어떻게 죠? 외곽 두드리고 중앙에서부터 계속 뭐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할 거예요. 아마 뭐 마음 심장하면서 뭐 이걸 친데들 하지만 실로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바깥에서부터 다시 중앙을 보면서 에너지의 파장을 늘렸다 줄여졌다 하면서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아까 그 나트라자의 첫 번째 손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한 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북은 실제로 인도 신화 쪽에서는 브라흐마 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인들은 신화를 얘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질문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를 얘기하죠. 그죠? 여기에서 내가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있지도 않는 것들에 끄달린 것이고 이 존재 중심에서 무엇을 만들 건가,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의 자리에서 무엇을 작업해 나갈 건가, 어떤 씨앗을 뿌릴 건가를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설명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 보지만 입장은 확연하게 달라야 돼요. 비록 내가 오늘 어려움에 처했다 해도 어려운 나를 물들지 않는 거고, 내가 우쭐에 있을 필요도 없는 이 자리. 왜?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도 뭐 여러 번 제가 이 얀트라 도형들 얘기할 때 이런 빗살무늬 얘기들,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것들은 우리 내면에 내부 시각에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얘기 여러 번 했었고요. 대신 여기에서도 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 종파성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전에 한번 제가 인도에서는 선신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지나서 유대교라든지 사막의 종교로 갔을 땐 악한 신으로 변형되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여전히 그 기독교라든지 유태교 뭐 이쪽에서는 뱀은 사악한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종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성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는 뱀이 보호자라든지 영원한 생명의 대청을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얀트라 도형도 이렇게 그려 나올 때 어떤 쪽에서는 왜 이런 악의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은 근본적인 수호력, 보호의 이미지로 지혜의 핵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 사탄으로 이해해요. 이건 거기에 물들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보더라도 물들지 않은 있음 그대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판단 분별하지 않고 보는 그 자리. 그래서 신신명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도문은 이건 어렵지 않다. 오로지 딱 하나, 유형간택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때만이 사실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니 뭐 어떻게 색칠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도 내일 모레가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색들 벌써 하시면 야 누구는 뭐 한나라당이면서 뭐 어떻게더라 해서부터 누구는 어떻게더라 이렇게 어떤 존재를 보면 색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은 병든 마음이긴 한데 가끔 지혜의 입장에서는 물들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현실사는 방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을 긋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디가 어떻게가 맞는 것인지 그게 대신 이제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잠시 꿈속에서는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뽑아봐야죠. 그 좋은 사람 제가 여기서 또 잘못되면 누구 얘기하면 또 그렇겠죠. 뭐 박 씨를 얘기하든 나 씨를 뭐 얘기하면 또 그렇겠죠. 아무튼 그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나면 그건 잠깐 있었던 일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걸 털어내는,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이 옷 벗고 이 옷을 벗는 것처럼 이런 아주 그 자유자재함을 누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도형들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깊은 그 상념의 상태로 쉽게 도달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형상을 보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에겐 우리 자비에 대한 자비수관이든 백골관을 얘기해 주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 준 것들이 인생의 집착을 하는 사람들에게 백골관을 하게 알려주신다고요. 무덤가 가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해줬고, 또, 증오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생을 자비심으로 보게. 근데 자비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무척 어떤 개념적인 거잖아요. 다가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면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면서 서서히 자비로 나가게 해주거든요.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화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뭐 얀트라기도 하지만 연꽃이 핀 걸 도용해 주는 걸도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이제 자기 내면에 비치는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이걸 보는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슬람교는 어떤 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신상을 만들지 않아요. 기독교만 해도 뭐 예수 형상도 마의 형상도 있어요. 우리 불교도 사실 부처님은 저런 거 하지 말랬는데 이제 불보살이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죠. 부처님은 실제로 그 당시 때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 우전왕이 부처님 잠깐 어디 갔다 오신다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해서 나무 깎아서 갖고 있었던 건 있어요. 불상의 기원을 글로 보는 쪽도 있는데 실제 불상들은 더 후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동전에도 드러나기도 하는 것들은 좀 후대에 이었어요. 근데 이슬람교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든 이런 예수의 이미지, 이것도 마호멧의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는 오리지널적인 전통 지침이 있어서 이슬람교 사원은 대부분 이런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많이 시장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빗살의 문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좀 기하학적 문양 같은 걸로 다 대체시켜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요. 지금 이슬람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빈 나일을 만들고 뭐 한 손엔 고란 한 손엔 칼 이런 무지막지한 종교가 아니었음이 많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인문학적 이해를 좀 더 많이 알고 있게 되고 미학적 시각을 갖게 되면 얀테로로 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히라냐 문양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면서도 이것들 속에 아주 규칙적으로 재배치되어 있고 어떤 이런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의 엇갈림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연기되어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일으킨 파장이 후대에 어떻게 일어날 건지, 또 내가 오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언제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거 받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걸 이해하는 순간 현재를 바꾸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꿈속의 일로 재배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컴퓨터 리셋, 포맷을 처음부터 해버리는 것처럼. 이제 요가수트라를 좀 보고 나면 될 것 같으네요. 요가수트라는 빠탄잘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 또는 뭐 기원전 350년경 서로 이렇게 연대 추정은 무척 달라져 있는데요. 이 요가수트라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불교 경전들이든 또는 스님들이 얘기할 때 왜 육아행자, 육아행파 얘기하죠. 유식불교 얘기할 때 육아행자가 바로 요가짜리야. 여기서 이제 수트라의 경전입니다. 여기서 짜리야를 붙이면 이게 바로 육아행파, 유식파를 얘기하는 게 육아행자였어요. 요가짜리야. 아짜리야는 스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얘기할 때 아사리판 할 때 그 아사리가 바로 아짜리야예요. 실제로 아사리로 써요. 우리 화상을 얘기할 때 어느 아사리에 의해서 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사리판이라는 게 그만큼 좀 부정적인 뜻이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그죠? 아사리판이다 뭐 이런 게. 근데 이 요가수트라는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티, 삼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다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성취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뷰티, 그러니까 초능력은 어떻게 나오는지, 독조는 어떻게 가능한지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사무양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걸 좀 가졌는데요. 제1장 사마티 바다의 2송과 33송은 무척 재미있는 송이어서 이 수트라는 대부분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가령 우리 불교 경전이 나는 이와 같이 썼죠. 여시험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힌두교 경전, 힌두교 수트라들은 대부분 아따또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모든 일송은 다 그렇게 돼요. 가령 박티 수트라 1장은 가령 아따또 그러니까 박티를 얘기하니까 바크팀 비아 시아마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죠? 아따또 요가에 대해서 아따또 요감 비아시아마하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장에서 이제 난 이제 요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2장은 이제 그럼 요가는 뭘 하는 거냐? 바로 전에도 제가 이거 가끔 말씀드려요. 요가스 찢다 우리끼 니로다. 우리 이 니로다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불교에서 니로다 바로 정렬을 뜻하는 거죠, 그죠? 찢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찢드 마음, 사띠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사띠 얘기할 때 그 사띠가 뭐냐? 사띠의 핵심이 염의 핵심은 찢드다 얘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마음이에요. 우리 그래서 사뜨 찢드 할 때 그 찢드 의식, 마음, 불띠는 불이 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죠, 그죠? 움직임을 불이 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이게 인도 아리아어고 영어하고 영어니까 요가는 뭐냐면 마음의 작용이 끝난 거다. 정멸이다. 심작용의 지멸 상태를 요가라 한다.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그냥 심작용이 지멸됐기 때문에 마음도 마음대로 이 몸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못이 막 올라와 있는 곳에 딱 누워 있어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실제로 그렇게 6년 고행을 하신 것도 이제 이런 요가짜리 전통들을 그대로 받아서 공부를 하시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주가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왼밤 맞으면 사실 그래 니가 날 때려서 나도 갚아줘 이러는데도 다시 반대쪽 밤을 돌려준다는 건 심작용이 지멸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한테 막 어떤 브라만이 욕하잖아요. 야, 너는 난 쟁기로 소갈거리는데 너는 실게 뭐야? 그랬더니 나도 밭을 갈고 나도 씨앗을 뿌리고 나도 쟁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냐고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내 마음의 밭을 갈고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이것을 잘 재배하고 있다. 근데 당신 그거는 바깥 쟁기질하는 것보다는 이 얘기를 할 때 그 브라만이 하고 부처님 그렇습니까? 하고 회심을 하잖아요. 그죠? 참회라면서 물론 그 당시 그 브라만은 브라만교 쪽의 경전에서는 부처를 이렇게 야유했다. 그래서 부처가 할 말이 없어서 참 창피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써놓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실제 그 브라만이 귀하죠. 그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욕을 했을 때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심작용, 이 아주 얄팍한 마음, 다시 말해서 나타나자가 밟고 있는 난장이 같은 탐진치를 극복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떠는 또 한 발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왜요? 자, 근데 여기 이제 33성은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자비, 얘기할 때 자비하면 되게 막막하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마이티, 까르나, 무디또, 백샤나, 이게 바로 자비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때 다시 써놨는데 마이트리가 자고요, 까르나가 비, 무디따, 백샤나, 히와사
근데 이것들이 각각 어디에 대응되는, 요거는 33송 그대로 이렇게 우백샤남, 수카, 두카. 수카, 두카는 그 가끔 우리 방장 스님 그 강의도 지금 나왔을 거예요. 기쁨과 고통,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불교를 무척 그 도움 줬던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소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카라고 하는 거는 근심이죠, 그죠? 그래서 하면 근심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도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쪽 말도 이어져 있는데 수카는 바로 즐거움, 선함 뭐 이런 뜻이라면 두카는 고통, 그거에 대한 반대 뜻을 이어져요. 그래서 마이트리는 수카에, 까르나는 두카에, 무디따는 뿐야에, 우백사남은 뿐야에 이렇게 대응이 돼요. 이 설명, 이거 천천히 보시면 우리 나중에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사무량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무량심에 대한 것도 실제로 이 요가수트라가 기원전 5, 6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더 이전에 있었다 그랬죠. 지금 부처님께서도 이런 시다브리티의 니로다를 위해서 수행한 게 있고 이게 나중에 그 용수보살 이후 바수완드나 아상가에 의해서 유식불교가 꽃 피워질 때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돼요. 아주 더 구체화되고.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 마음자리에 대해서 너무 막 몰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게 기꺼워하시는 않으셨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상적으로 변천되고 복잡하게 되면서 이건 다시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 같은 것들은 불교 정통교리 쪽에서 되게 애매하게 취급됐었어요, 한동안은. 왜냐면 이것들은 이제 요가수트라에서 2장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33송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건 뭐냐면 시다브리티를 통해서 심작용이 진열되고 나서 이런 것에 도달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불교의 대승불교 쪽에서는 보살님들은 이미 이런 것들이 성취의 내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살님들은 원래 그런 자비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완결이 돼요. 이 대목에서 실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눴더니 이해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뭘 얻었다고 이렇게 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이미 얻었다고 하는 이 성취를 이미 이룬 자, 이미 성취한 자로 받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해되실 거예요. 이 설명이. 그래서 이런 요걸 좀 올려 요 아래쪽에서 설명을 이건 사무량심 천천히 그냥 읽어보셔야 그러면 자비사는 우리가 이럴 때 자비 이것은 서로 개념은 달랐어요. 그래서 마이트리는 일종의 친구 같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게 마이트리예요. 우정 같은 것들. 그러면 까르나가 일종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자비심이 바로 이 자비심 쪽으로 이해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래서 적어놨죠. 우정과 자비, 기쁨과 무관심.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느냐면, 하여튼, 이거 두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무량심은 뭐냐면, 중생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 기뻐하는 자가 더 기뻐하고,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사는 평등하게 보는 마음으로 이제 사무량심이 이렇게 이해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원뜻은 사실은 이 덕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이건 선에 대한 반대가 불선이죠. 그죠?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요가수트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아까 마디아미카, 까리카, 그러니까 중론송에 대해서도 한역자들에 의해서 뜻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자비희사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한역자들은 내용은 달라져 있지만 원래 요가수트라의 제1장 33송에는 각각 이런 것들이 대응이 돼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그건 무엇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수카라고 했는데 무엇이 수카일 수 있고 무엇이 득하고 무엇이 뿌냐고 무엇이 아프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들이 전도되어 있으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불교는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자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전도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정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견이 됐을 때 나머지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혹시 뭔가를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악을 도와주는 걸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했다고 비유로 계속 얘기해 주죠. 그것이 마야였음을.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서 제대로 볼 때 마야라고 하는 이 환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이 환상으로부터 이 마야를 떠났을 때 이환, 즉 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환 즉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누구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길래 끝없이 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악은 모양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미 부처님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걸 더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리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천일법이 너무 넓어서 그런데요. 네. 천일법은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를 이렇게, 특히 선악 같은 거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강의 요즘 하고 요 얘기는 우리 밥 먹으면서 좀 더 공양하면서 좀 얘기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 한마디로 이런 문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게 되면. 그렇다면 좀 더 우리는 덜 실수할 수 있고 올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집단, 그 시대 자체가 집단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령 뭐 지금도 우리 비슷한 오류를 어떤 분은 또 해요. 가령 뭐 우리 박근혜 같은 분은 뭐, 아니 저 박근혜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여인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해봤어요. 뭐 그 한참 때 자기 엄마가 갑자기 총 맞아 죽고, 또 더 나서 아버지 총 맞아 죽고, 그리고 뭐 시달리다가 뭐 갑자기 남들이 뭐 하려니까 나서서 하지, 자기한테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괜히 뭐 매일 어설퍼서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로 팔자 되게 참 그 진짜 드문 팔자죠. 여자는 그죠? 여자는 그 왜? 예. 근데 아니. 근데 그런 여자를 또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지금 고민을 해보는 거는, 그 여자를 넘어서서 이 여자 자체가 아니고 이 여자의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느냐는 거예요. 박정희라고 하는 그것들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이걸 경이 떨어뜨려서 봐야 돼요. 왜, 뭐 저 같은 사람이 왜 박근혜 아니 박근혜 미워한다든가 이런 이미지를 자꾸 활용하는 것들, 활용하는 존재들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역사적 문맥을 봐야지 좀 더 선명하게 이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경전들을 보고 이해할 때, 또 심지어 나트라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좀 더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해방감, 이건 좀 뭔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설명 듣다면 좀 좋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부처님이 또 다 섭수해 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섭수된 그 자리를 이해하는 순간 나도 부처였다는 걸 이해할 거예요. 이쯤 하고 끝낼게요. 우리 그래서 잠깐 한번 오늘 들었던 것 머릿속으로 한번 갈무리하는 면으로 제 죽비를 이렇게 잠깐 편안하게 한번 몸을 좌우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지금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좀 안정되게 앉으시고 깊이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1분 정도.